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의 생활 현장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잘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예배의 성공을 하는 예배의 성공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목사님은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흑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게요. 그 흑인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느냐면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흑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분이 감사할 그 시기에 흑인들이 대우를 받거나 흑인들이 대단히 존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차별을 받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고 보실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어떤 그 물질이나 지식이나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온전히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어떤 외모로 평가를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커트라인을 뒀더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식도 보지 아니하시고 물질도 보지 아니하시고 또 잘난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못난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또한 명예 권세 그것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거저 주님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아 주심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주님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나를 평가하시고 여러분을 평가하신 그 주님이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걸 감사하면서 그러면 그 주님은 뭘 보고 평가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을 했어요. 일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평가 기준이.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평가를 할 때 나를 칭찬하면 축복이 따라오고 나를 책망하면 징계가 따라와요. 그래서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평가 기준을 외모에다 두지 아니한 걸 감사하고 그러면 어디다 뒀느냐? 이것을 저는 영적 상태에다 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 상태에다 뒀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다가 온전히 이 기준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 모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생각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히 미지근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대단히 가난하다, 곤고하다, 가련하다, 헐벗었다, 눈멀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히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를 영적 상태가 부요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요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는 좀 부요한 자가 되어라.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권면했느냐면 금을 사라. 금덩어리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네가 부요하게 되라. 그러면 그 금덩어리가 뭐냐? 금덩어리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영적 상태가 부여하기를 원하신 주님은 뭘로 부여하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부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자가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으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니까 불로 연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불로 연단하면 대단히 찌꺼기는 다 제거되니까 어떤 믿음이냐면 순수한 믿음이에요. 순수성의 믿음, 깨끗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히 불로 연단했으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어디다 놔둬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불변성의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부자가 되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깨끗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변성,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 옷을 사라. 흰 옷을 사서 뭐 하느냐면 수치스러운 것을 면하라는 겁니다. 수치를 면하라. 이 수치를 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온전히 헐벗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 벗고서 그리고 벗은 줄도 모르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흰옷을 사가지고 너희가 수치를 좀 면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흰옷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결한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깨끗한 걸 의미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정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 정결하느냐?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이 정결합니다. 예수 피로 정결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니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구원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서 여러분이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할 때마다 예수의 피는 흐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에 대하여 감사할 때 나는 흰옷을 입은 것이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수치를 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히 영적으로 너희가 이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가지고 뭐 하느냐? 눈에 발라는 거예요. 눈에 발라서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발라서 너희가 눈을 좀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적으로 밝은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좀 밝은 자가 되어서 영적 눈에 소경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약을 사라는 겁니다. 안약. 그러면 안약이 뭘 거냐? 에베소 1장 17절에서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계시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계시해서 우리를 보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이 안약이에요. 영적인 눈을 밝히는 안약은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가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가 얻어지는 축복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받되 충만히 받으라는 겁니다. 충만히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영적으로 밝은 자가 되시고 예수 피로 인하여 영적으로 수치를 면하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리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불변성 순수성의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서 마치 금덩어리가 많이 있는 가정처럼 금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도 영적인 금이신 이 금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크고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이제 영적 상태의 평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 기준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이에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행실이에요. 행실. 내가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평가하시고 두 번째로 나의 행실을 보고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행실에는 저는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선이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 선을 베풀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선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풀고 살아야 돼요. 베풀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고 살아야 돼요. 마음으로 좀 베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 이것은 뭐냐? 바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바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보고 선하다고 그래서 내가 선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선한다고 해야 선한 거예요. 나에게 온전히 말씀이 내게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거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 대단히 옳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씀의 기준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악법이라도 법을 지키며 사는데, 우리가 국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지킬 법과 안 지킬 법이 있는데, 안 지켜도 되는 법은 뭐냐? 믿음의, 신앙에 방해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은 지키지 마시고,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신앙의 방해가 안 되면 그건 지켜나가야 돼요. 그건 내가 손해가 되어도. 그런데 그 국법이 우리에게 기준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기준이지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준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 그건 뭐냐?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온전히 미국의 법도 역시 말씀의 기준에서 그들이 온전히 법을 정했고, 그리고 성경책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선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말씀의 기준에서, 기준이 흐트러지면 온전히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기준을 우리가 삼아서 기준에 의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른 사람이 될 것이고, 바른 사람이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하면 의로운 행실이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하여 나를 바른 사람이라고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행실이 사랑의 행실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일로 사랑을 온전히 잘하는 사람이냐?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담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모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제가 생각하려면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이 닮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덮어줘요?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덮어주라. 자, 우리가 온전히 덮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자,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율법에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는 사람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법에 안 걸려요. 그런데 온전히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라고 말합니다. 돌로 칠까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로 치라고 했으면 아이고 사랑 타령하더니 사랑도 하나도 없네, 이래가지고 예수님 얽어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 범했다고 해서 당신은 율법이 범한 사람입니다 해서 얽어매려고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땅에서 뭔가를 쓰셨어요. 한참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버리고 저 사람도 가버리고, 왜? 다 죄인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전히 다 간 것을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야,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있느냐 물었더니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나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덮어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드러냈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과 제가 율법으로 살면 자꾸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복음으로 살면 덮어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죄, 이것들을 들춰내서 그거 온전히 이곳저곳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지금 시대 복음 시대 정신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 복음 시대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덮어주시려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덮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험담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안아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아는 이런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금 잘못된 거 보면 말하고 싶어서 견딜 길이 없어요. 이걸 어디 가서 말하나 하고 온전히 전화통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는 너를 믿으니까 이 말을 하지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은 나는 그를 믿지만 그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는지 내가 말내는 그는지는 나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나보다 더 믿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 입이 좀 간지러워도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험담은 말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이렇더라고요. 이러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이야기하면 별로 신이 안 나요.
그런데 조금 잘못된 건 이야기하면 신이 났어요. 조금 더 깊은 것이 없나, 조금 더 큰 것이 없나, 그리고 귀를 쫑긋하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아는 체 하려고 또 거기다가 뭘 붙여요. 못 됐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서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덮어줄 줄 아는 사랑. 나도 내가 온전히 그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는데 나도 비난받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들춰내는데 나도 잘못이 들춰낼 것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송곳이 되고 뾰족한 것이 되어서 한 사람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간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는 덮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겨울에 덮어줘야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덮어주는 사랑의 행실, 의로운 행실, 선한 행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덮어주고 말씀에 기준하여 살고 베풀면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마음이 조금 넓어야 합니다. 마음이 좀 커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키울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정작 키울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사람이 온전히 키가 큰 것이 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큰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 되면 좁은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베풀 줄 알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의 행실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할 건데 기준이 뭐냐면 사명의 감당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기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을 기준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목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이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가 목적이 있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이? 내 음성을 확성시켜 줄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이 목적이 뭐예요? 이 마이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사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이 마이크가 존재합니다. 지금 존재해요. 있어요. 있는데 왜 있느냐? 목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때문에? 할 일 때문에, 일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사명은 뭐냐? 존재 목적이다. 내가 사는 목적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예요. 가치. 존재 가치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존재 가치가 뭐냐? 사람의 사명의 감당 여부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만약에 이 펜이 말이에요. 무슨 펜인지 모르지만 이 펜이 아무리 써도 안 나오면 이것은 뭐예요? 가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사명을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써도 안 나오니까 이건 어디로 가느냐? 가치 없는 거니까 쓰레기통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지도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여러분 지식에 있지도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권세 명예에 있지도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가치도 사명에 있어요. 내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전히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는 그것으로 가치를 매겨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가치를 매겨줘요. 저는 온전히 일부 예배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직장에서 직원을 뽑는데 왜 사람이 좀 거기 외모를 거기에다가 무슨 스탠다드를 넣고 거기에서 뭡니까 커트라인을 둡니까? 외모가 어떻게 키가 얼마가 돼야 뽑습니까? 일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잘났다고 일 잘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예쁘다고 일 잘하느냔 말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온전히 이 세상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왜? 가치를 잘못된 데다 두고 사니까 말이에요. 세상은 외모에다 가치를 두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일하는 것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명이 크게 네 가지인데 세 가지만 생각할게요. 사람의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분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사명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골로새 1장 16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43장 7절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그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자, 무엇을 위해서? 이제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람을 만들 때에 존재케 할 때에 뭐 하려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뭐냐?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명이라니까요. 이것이 사람 사명이에요. 이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기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이 온전히 사명이 뭐냐 이런 글씨 써지는 건데 안 써지면 사명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자의 사명이 있는데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이 신자의 사명이에요. 신자는 복음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어떻게 전파할까요? 다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신자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전도하는 것, 이 전파하는 것, 이것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의무예요.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자,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그 자세를 어떤 마음으로 가졌느냐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역시 복음 전파가 신자의 사명임을 알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면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찬란하게 별처럼 빛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옵고 여러분 때문에 온전히 교회는 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은 복음화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음 전파하는 신자의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자의 사명은 뭘까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았어요. 뭘? 하나님의 비밀을. 2절에서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뭐냐? 맡은 자예요. 맡은 일입니다.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자, 맡은 일, 이 맡은 일을 우리가 직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분자는 반드시 맡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맡은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의 사명은 다 맡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맡았으니까 맡은 자의 구할 건 뭐냐? 충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충성할까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시작. 2장. 제가 1장이라고 한 소리로 들었나 봐요.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뭐다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하느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여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누가 하겠어요?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정의해서 하기를 뭐라 그러냐?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다는 거예요. 죽도록. 할렐루야. 자, 죽도록 한다는 말은 뭐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는 뭐냐? 끝까지 하라.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명은 감당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한 시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데
평가를 잘 받고 칭찬받으면 챙겨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이 충만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시고 예수 피가 충만하셔서 그래서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평가를 잘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행실이 선해요. 어떻게? 베풀고 사니까 선하고, 말씀에 기준하여 사니까 의롭고, 그리고 덮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좋은 평가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평가하는 우리에게 예배를 잘 드림으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히 복음을 잘 전파함으로 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되 죽도록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받아라. 내 아버지 집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하실 때에 그 평가를 잘 받아들여 우리 함께 평가가 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